영광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우리 41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큰일 났네.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같이 읽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더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광풍이 들이닥칠 때 우리 인생 여정에 예기치 않은 강풍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초등부 수련회를 신나게 재밌게 새 친구도 많이 참석하고 오후 한 5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갈 때도 기대해주고 올 때도 막 기다리고 했는데 얼마나 다들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 차에 타고 하나씩 하는데 갑자기 이제 7살, 이번에 초등부로 올라오는 예언이가 우리 김태진 성명은 목자 가정의 딸, 막내딸 예언이, 언영이 예언이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자다가 일났는지. 왜냐하면은 언니가 보이질 않아, 언니가. 언니가 안 보여. 언니가 날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때 엄마 아빠 바빠가 못 왔거든요. 언니가 안 보니까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고 막 우는 거예요. 복장 식구인 임성문 형제가 막 옆에서 붙잡아주고 예언아 왜 우니? 소용이 없어. 언니를 놓친 그 순간은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거든요. 두렵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막 함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언니가 어디 간 게 아니었거든. 잠깐 화장실 가고 2층에 올라갔었는데 언니를 보니까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7살 예언이에게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불어닥친 두려움의 강풍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착륙할 쯤에 랜딩 기아를 내릴 쯤에 210m, 3m 상공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비상구 문을 확 열어 제쳤어요. 초등학생들은 두려움에 울고 그 주위에 앉아내요. 빨려 나갈 것 같은 패닉 현상에 몇 명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갑자기. 공황장애에 걸린 30대 청년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떤 죽을 것 같다 싶어서 두려워서 문을 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두렵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업 위기와 불치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취직시험, 입학시험에 막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강풍이 막 들이닥칠 때가 있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내적, 외적 강풍이 불어왔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모친이 막 불치병의 진단이 나오고 사업의 위기가 오고 또 관계에서 막 분노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묘하게 괴롭히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 고통의 강풍에 시달리기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인생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 항해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보통 때는 순풍에 또 딴 듯이 이렇게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너겐 빰빰빰빰빰 평소에는 순풍에 돛낮을 가려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강풍이 막 불어 닥쳐와요. 너무 자주 오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은 괴로운 바다 고해다.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심각한 방황 앞에 죽을 것 같은 강풍이 막 몰아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광수생각이라고 아주 유명한 박광수 씨가 책을 참 만화를 아주 참 잘 그리잖아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천 번씩 오늘만 잘 버티자. 얼마나 인생들이 힘들고 막 버텨내야 할 일들이 많은지. 그러면서 그 책을 보고 어떤 또 박혜남 씨는 어른으로 산다는 것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게 뭐냐?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끊임없는 풍파. 그때 어떻게 위기와 역경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이 강수 씨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느냐?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게 더 낫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 틀렸다 그랬어요. 어쩌면 길이 있는 그곳에 뜻이 있을지 모른다. 기회는 역경으로 가장해서 막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법.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길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뭐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을 싫다는 거예요. 무슨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꽃길을 내가 왜 짓밟으면서 가야 되나? 그건 틀린 말이다. 가다 보니까 길이 생기고 뜻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특히 우리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미러클 워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이 뭐냐? 성경적인 교회예요. 예수 공동체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뚫어내야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뚫어내셨고 좁은 길을 뚫어내셨고 우리가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뚫어내야 될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그 길을 기어이 뜻이 있는 길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 여정이란 무엇이냐? 신앙의 길이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풍랑만 난 제자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겼어요? 저는 막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타신 배에 이런 풍랑이 와야 되는가? 왜 이런 풍랑이 오는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그래야 되는데 왜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고난이 계속 닥치는가? 그리고 전에는 별로 하지 않던 고민과 갈등이 더 생기잖아요. 말씀이 없을 때는 뭐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해도 됐는데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괜히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 괜히 탔어. 후회도 되고도 막 그죠. 또 우리 모태신앙은 빼도 박도 못하게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배를 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35절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정도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생사를 넘는 이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순종 결과가 절망적인 풍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게다가 지금 죽을 고생. 죄송합니다. 요즘 아이들에 쓰는 용어로 죽을 개고생하고 있는데 격려는커녕 막 꾸짖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꾸짖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누구라고 이 정도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감정 넘는 AI라도 되란 말입니까? 아니 게다가 선한 목자라면서 우리 주님이라면서 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가? 편안하게. 예수님이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응?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우리 상황을 도대체 아나 모르나? 그렇잖아요? 사실 이 급작스러운 돌풍 앞에서 어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는요, 사진에 보십시오. 아주 작은 배예요. 12제자와 예수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사실 14명이거든요. 자기도 들어있어요. 렘브란트도. 이건 지금 원본은 없어졌는데 아주 작은 규모의 배거든요. 이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웬 거센 바람, 이게 원어로 보면 광풍이에요. 폭탄이 물 위에 팍 터지는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목장 성경고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갈릴리 호수는 뭡니까? 폭이 12, 길이가 24km. 엄청난 바다예요. 보통 거기가 해수면이 200m 낮아요. 주위는 높은 산으로 병풍처럼 쳐져 있고 북쪽에 헬몬산 2418m. 만년설에서 찬 공기가 계곡을 따라 밤에 내리고 낮에 데퍼진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는데 100km 시속 100km 될 때가 있어요. 내리찍는 것 같은 1m의 파도가 막 물에 배에 가득하고 막 가라앉을 위기 상황이 된 거예요. 전문적인 이때 겪어보지 못한 위기인 거예요. 제자들은 막 아우성이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세요. 너무나 평온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계십니까? 어떻게 잠만 퍼질러 주무십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네, 전문가가 느끼는 두려움하고 일반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차원이 다르다 그러죠. 막연하게 분위기 때문에 막 두려워하지만 전문가들은요,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 김기환 부목자님이 소방대원인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 화마, 불, 이 소방대원은 119 대원은 완전 무장하지만 그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길에.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10명 중에 7명이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못 구한 사람들 또 가다가 상처 입기도 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문가조차도 그걸 진짜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베테랑마저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마치 이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시나? 주무시는 건가? 기도 안 하시는 분 이게 뭔 소리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상황들이잖아요. 도대체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바다를 건너가지고 사셨을까? 이것부터 지금 모순이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모순을 풀어낼 수 있는 키가 본문에 나오는데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녁이 되었을 때 이게 뭐냐? 그럼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기 중요하거든요.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는 쫙 호수에 둘러앉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하루 종일
무리들이 그 앉아있는데 배에서 이렇게, 아니, 얼마나 크게 이것도 없어요. 얼마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씀하셨을까요? 낮에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이제 실제 연습시키려고. 낮에는 이론, 밤에는 실습. 예수님의 제자 교육 방법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교실 강의가 아닌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이 이론이 아니고 능력 배양. 지금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공동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예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려면 현장 실습이 필요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만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처럼 절규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뭐겠어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그의 복종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광풍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심을 풍랑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12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서 귀신도 쫓아내서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다. 이 실습이 실습. 본격적으로 훈련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중에도 예기치 않는 강풍을 예수님의 훈련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따라해서 흔들어 깨워라. 흔들어 깨워라. 아, 그러면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지.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흔들어 깨웁시다. 흔들어 깨워라. 자, 누구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잖아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38절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낮에 말씀 가르치고 사역하신다. 이 예수님이 이게 주무시는 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모르고 외면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와,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피곤을 아시겠구나.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무시는 것처럼 갖고 외면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외면이 아니고 체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피곤한데 막 불면증에 시달려요. 막 어떨 때는 막 요란 법석을 떨고 막 구원의 주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내 지금 상황을 아나 모르나?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 막 원망, 막 짜증 충만, 막 이 광풍하면서 내가 막 불안하다 화를 내고 있다.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놓친 증거예요. 두려움은요, 자연현상이고 사단이 심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 비겁함의 영이면 두려움의 영이에요. 사단이 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강풍은 제가 질문합니다. 이게 자연현상인가 영적인 공격인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고. 자연현상이다. 강풍이 갑자기 자연현상이다. 아무나 영적인 공격이다.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둘 다. 오케이. 둘 다 맞거든요. 요 본문 다음에 거라사 강인 군대 귀신 들린 7,000마리 떼귀신 들린 고치로 가는 중이거든. 쫓아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공격이 있죠. 영적인 공격. 악의 세력은 언제나 예수님과 공동체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려고 할 때 유라골라라는 강풍이 막 삼키려듯이 여러분 항상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굉장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라고 다 그냥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뉴스 보기도 배워야 돼요. 성경으로 이런 사건들 어떻게 해석하는가,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상한 보이스 피싱에 걸려가지고 극단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분명히 옆에 계십니다. 피곤해서 평안히 주무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두방정을 떨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행동 반응이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강풍 앞에 죽겠구나. 예수님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이겠구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배가 물에 빠지면 제자만 죽어요? 예수님도 빠진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 여러분이 정말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어요?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막 이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계에 부닥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매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배야 됩니다. 깨배라 그러니까 흔들어 깨배야 됩니다. 깨배.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풍은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한 것과 차원이 달라요. 지금 막 죽 일보 직전이야. 자, 그림 한번 더 볼까요? 정말 저기에 제자들이 지금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제자들은 막 키를 잡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돛을 잡고 있고, 어떤 제자들은 막 뱀을 하고 있고, 저 앞에 지금 어떤 제자들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막 깨우려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배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깨배라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믿음에 참된 진위 여부는요, 그 사람의 어떤 종교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대상. 보통 어촌에는요, 바다에 신 용왕에게 굿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용왕 무당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을 돈을 댑니다. 정성이 대단해요. 손을 비비고 기도하고 하얀 옷을 입어 밥도 먹지 않고 직업 정성이고. 근데 우리를 그들이 보고 믿음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미신이다 그래요. 그들의 열심을 왜 미신이라고 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고작 죽은 돼지 머리나 좋아하는 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국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믿는 참된 믿음을 증명하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을 증명해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데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미래로 교회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죽은 돼지 대가리나 좋아하는 잡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드러내는 교회인가?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 전 세대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산성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잡신과 달리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노력이고 소원이고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열심이나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 나중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이 영광을 생각하니까 상상해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눈물이 나요.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느냐? 인간의 본능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요거예요, 요거. 두렵고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꾸지람 들을 짓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인생은 고해라는 말은 저 불교 용어예요. 믿음 없는 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고해는 고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해. 여러분의 신앙의 양식이 불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에요? 죽게 된다니, 망하게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무엄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무엄한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죽음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머리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정호 목사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는 인생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사는 미래로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겨자씨 같지만은 어떤 나무보다 큰 가지가 되어서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한 꿈을 지어내는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풍랑으로 누가 감히 저는 주님이 주신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내에게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운동 좀 해라 그럽니다. 이 벅찬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명자는 사명을 마칠 때까지 세우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깨워라. 흔들어 깨워라. 이것을 깨우는 행위를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뭘까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셨죠?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분명히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언약을 회복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33장 3절에 중요한 말을 또 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모순 아니에요? 아니, 일을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고 또 부르짖어.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뭐 꼭 부르짖어야 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흔들며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셔요. 그러나 흔들어 기도로 깨울 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 살아계신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목도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막 일 안 하신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에 쌓여 살든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요. 염려에 쌓여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가장 중요한 방향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수요 전 세대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고 이번 주일날 찬성 기도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또 그분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해야 될 그 두 번째. 확 옮겨라. 다 같이요. 확 옮겨라. 두려움의 대상을 옮겨라는 거예요. 상황과 강풍을 바라보던 데서 예수님께로 확 옮겨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운 다음에 예수님께로 확 옮겨야 됩니다. 38구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라, 잠잠하라, be still, calm. 그러니까 바람이 막 갑자기 싹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어요. 저 좀 상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실 모습이 어땠을까? 막 부스스 하셨을까? 힘겹게 일어나셨을까? 예수님의 머리가 막 기시니까 막 바람에 막 날리면서 일어나셨을까? 주무시는데 방해하는 바람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돌풍이 확 멈추고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고 파도가 안 치니까 배에 물이 안 들어오니까 마치 고요한 호수 위에 배가 하나 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향해서 주님의 명령입니다. 갑자기 지나가는 바람에게 어떻게 꾸짖을 필요가 있어요? 명령이거든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의 세력에 대한 명령이고 또 제자들에게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안에 영시는 두려움의 강풍, 염려의 강풍, 불안의 강풍, 혈기의 강풍, 정오의 강풍, 잠잠하라. 육신의 정욕으로 파도치는 풍랑 고요하라. 어떤 사건과 강풍 앞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예수님이 현장 실습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훈련의 목표가 뭐냐?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40절에 왜들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할 때 풍랑이라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데서 41절에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번엔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 더 큰 두려움이에요. 풍랑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의 능력을 목기관 뒤에 갖는 경건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엔 누구시기에? 이번엔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가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적 행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대 쫓아내고 내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 해결자 정도로만 가소평가했어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소평가합니다. 참 바보스럽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머리에 그리고 있는 믿는 어떤 하나님이 아주 왜소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가둬놓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자연 법칙은 막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시간 강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사는 공간의 시간에 사차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5차원, 6차원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는 세계는 그 일부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을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제어할 수도 있고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막 신이 나지 않고 항상 좀 뭔가 불안 가운데 그냥 한철부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소평가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게 없죠.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께는 암이나 감기를 고치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될 것만 구하지 마시고 기적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 상황은 그분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출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힘을 빼라 그랬어요. 막 비행기 문 열고 막 뛰어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힘을 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SOS 주님, 선교제 가면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왜 기적을 그런 데는 체험을 많이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하려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방종하면서 살 수가 없죠. 제멋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맨날 풍랑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조그만 풍랑이도 두렵고 뭐 또 지나가면 또 두렵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현실의 풍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훈련이 끝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잠잠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상황을 주목할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목할 것인가? 강풍이 몰아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잠잠하고 고요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인생의 항해 되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 내 역경, 심지어 질병,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학기를 앞둔 우리 이 자녀들, 또 우리 질병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계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는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던 데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항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급차스런 강풍이 불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고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서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얘기를 안 들려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역하다가 어떤 교회에 갑작한 일들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면 사고가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옵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주 동행하신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와 상을 보는 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의 대상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선장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생명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누구이길래,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찬송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371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